치유와 회복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7년 동안 흉년된 땅에서 선지 생도들과 함께 기근을 참고 이기던 시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배고픈 선지 생도들을 보면서 엘리사는 그래도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이게 했습니다. 워낙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푸성기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던 중 100여 명의 생도 중에 한 생도가 나타나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식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잘 몰라서 제자들이 그것을 썰어서 국에 넣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는 참 고맙게들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도들이 국을 먹다가 독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음식을 배식하던 자리는 한순간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이 지경이 되다니 있던 음식도 모두 버리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들호박을 가져온 선지 생도는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넣어라. 그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줘 먹게 하라. 그렇게 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목숨을 해칠 독이 제하여지고 무리들이 다시 그 국을 먹게 되었다는 말씀이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우리도 이 한 선지 생도와 같이 좋은 뜻으로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참 힘든 일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 독초인지 알지 못하고 들호박은 식용이 아니었는데 70인역에서는 골로신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외과에 속하면서 둥글고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열매를 말합니다. 이 열매는 매우 쓸 뿐만 아니라 먹으면 복통과 신경마비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까이 있는 모두에게 피해를 준 일들, 우리가 2015년도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에 유럽의 임산부들이 아주 입덧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입덧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정제가 포함된 성분의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잘 모르고 팔았다가 임산부들이 입덧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때로는 태어나더라도 다리가 짧든지 손이 짧든지, 그리고 뇌 손상을 입은 아이까지 포함해서 약 1만 명의 장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을 탈리도마이 베이비라고 불렀습니다. 입덧을 줄이기 위해서 복용한 약, 그 안에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있는 줄을 신약을 개발한 당사자도 그 약을 사서 먹은 산모들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될 것인데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2015년도까지는 그런 일로 우리가 많은 상실함이 있었다면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약 하나, 식물 하나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단 약 하나, 식물 하나에만 그치겠습니까? 최고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 최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에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을 엘리사는 해결했습니다. 제자가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을 선생님이 그걸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위기 때마다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31% 인간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창의력 개발과 혁신 분야, 기업의 혁신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개 어느 나라이든 어릴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해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며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오직 그 목표를 위해서만 뛰어가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목표를 위해서 매일매일 오늘을 기꺼이 희생하고 나중에 그 목표에 달성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목표에 중독되어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며 여유를 잃어버린 인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말하는 31% 인간형, 이분들은 100명 가운데 한 3사람쯤 되는 사람들은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낙천적으로 살며 어떻게 보면 목표도 없이 저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삶을 재미있게 산다는 것이, 목표 중독자로 살았던 이 저자의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면서 미국 전역에 150명의 삶을 추적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행복한 성공의 비밀 8가지를 이분은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버려라. 지도를 버리고 나침판을 사용하라는 것이, 방향 감각만 유지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그렇게 그냥 살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듯 해도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다는 믿음 가져야 된다고. 세 번째, 이분은 기회의 노크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맹목적으로 쫓느라 예기치 않는 곳에서 찾아오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네 번째에 오늘 내 모습에 감사하라고 권합니다.
인생을 자기만의 잣대로 평가를 하면서 현재의 내가 하는 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에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이분은 권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라고요. 이게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31%의 인간형이고 이분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물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31%의 인간형에 해당됩니다. 자유인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려야 할 때에 예 하고 버렸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리라 할 때에 예 하고 그냥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도 생도들이 독입니다. 독. 그럴 때 엘리사가 31%의 인간형 자유인처럼 별 문제 안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교회 여러분, 2016년도에는 이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생도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엘리사가 있듯이 2015년도에 나의 잘못, 내가 부족했던 것,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꼭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생도 실수했죠. 그러나 엘리사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음식 만들어진 걸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듯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2016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솥에서 해로운 독이 문제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솥에 고운 가루를 넣어서 독을 제하고 나니까 참으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독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42절 이하에 이 독만 제하면 큰 역사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독은 염려, 걱정, 불안, 초조입니다. 42절 한 사람이 발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그 사관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니 이 쬐끄만 음식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우리 선지생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문제는 솥에 독이 들어간 것처럼 마음에 근심 걱정이에요. 떡 20개 가지고 야채 한 자루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걱정했는데 엘리사는 이번에도 솥에 독을 해독시키듯이 나누어줘.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새해에 엘리사가 섰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제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는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